신약 성경 73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날이 저물매 저물매 그들이 그들이 성 성 밖으로 밖으로 나가더라. 나가더라. 아멘. 아멘. 저녁 기도회를 하니 뭔가 느낌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저녁에 교회 오실 때 차가 많이 막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 다음 주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금요 기도회는 우리 8시가 아니라 30분 좀 늦춰서 8시 반부터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이 하루 중에는 가장 황금과 같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부들은 청소도 설거지도 다 끝내고 이제 좀 한숨 돌릴 시간이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근해서 밥 한술 뜨고 좀 소파에 기대어서 텔레비전도 보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인데, 또 이 황금과 같은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총 20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에 관한 마가복음의 내용 분량이 전체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 주신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20번째 등장하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앞으로는 너에게서, 무화과 나무 너에게서부터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다음날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마지막 20번째 기적 앞에 19가지의 기적은 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0번째 기적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막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 마지막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튿날이라고 12절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다가 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는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수확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없을 무, 꽃화, 그러니까 꽃이 없는 나무다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사실 열매가 꽃이고 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안 피는 것 같지만 그 열매처럼 보이는 그 안에 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그 시기는 지금입니다. 지금 얼마나 꽃이 허드러지게 폈습니까? 무화과도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꽃이 아니라 열매가 지금쯤 맺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7월 달 무화과의 때 수확 시기가 되면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매가 없으면 7월 달 무화과의 때가 되어도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처음 달린 열매꽃, 다 익은 무화과처럼 달콤하진 않지만 시장길을 달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열매꽃, 지금 이 시기에 막 피어나는 그 무화과의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많이 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사람이 너에게서부터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국의 철학자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신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버럭 내고 멀쩡히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든 뭔가 좀 비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성격 이상자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았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셔서 말라 죽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배 고프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의 그 배고픔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잠깐의 배고픔을 못 이기셔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기적, 마지막 20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사람이 앞으로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후 15절 말씀해 보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는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보시고 갑자기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갑자기 그들을 보고는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하신 첫째 날 이미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부터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어제 다 보셨습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제도 일어나고 있음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하고 오셔서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팔았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 동물을 팔았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 통용되던 돈은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쓰는 세겔이라는 유대인의 동전으로 환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를 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1달러짜리를 받고 그들에게는 1,000원짜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한 200원, 300원 정도의 환전 수수료를 성전에서 다 챙겼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장사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전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며칠씩 성전으로 걸어오면서 동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동물은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3일, 4일 동물 끌고 오다가 혹시라도 다치고 하면 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주머니에 돈 좀 넣고 와서 성전에 파는 사람 돈 주고 사가지고 드리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비둘기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서는 비둘기를 막 키워서 새장 안에 넣어놓고 한 마리씩 파는 겁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와서 한 마리 주세요 하고 가져와서 그냥 잡아드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전에 필요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에도 참 우리는 많이 편하고 좋은 것, 우리한테 편하고 좋은 것, 그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에 예배하러 오시면서 사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 들고 오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은 핸드폰에도 다 나오고 그리고 화면에도 다 띄워놓고 하니까 이 무거운 성경, 아이고 힘들고 한데 그냥 직장에 마치고 바로 오고 하니까 안 가져도 되지, 다 띄워주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니까.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 둘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것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가득 채워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토요일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일찍 자라. 8시, 9시쯤 되면은 빨리 자라. 내일 주일이다. 그리고 헌금은 준비했니? 헌금 일주일 동안 성경책 속에 좀 주름이 진 1,000원짜리 좀 펴지라고 성경 속에 탁 집어넣어서 딱 눌러놓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고 갈 옷 준비했니? 그냥 깨끗한 옷 새로 세탁을 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편한 것이 좋지만 그러나 편하게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은 마음이 약간 소홀해진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찾으신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해서 화를 내셨는지,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화를 내셨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그리고 성전에도 주님께서 찾으신 열매가 없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신 후 17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만민이라는 이 말 속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헤롯의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일 중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인의 뜰에서 하나님 멀찍이 예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넓은 뜰, 그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말은 이방인도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이방인의 뜰에 누가 있었는고 하니 그 넓은 공간에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고 시장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모습이 아주 묘하게 겹쳐지지 않습니까?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저 무화과, 저 나무에는 뭔가 있겠지. 그래서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곳에 가면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도 내가 꿈이 있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성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성전으로 찾아왔는데, 그런데 찾아온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기 가면 뭐 먹을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막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이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와서 찾았는데 기도할 자리도 없고 사람들만 북적북적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생각을 그들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의 의도,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야, 앞으로 사람이 너에게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이 왜 세워졌는지, 성전이 왜 필요한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화가 막 나서 막 그들을 막 쫓아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지치기를 해줄 거다. 예수님은 성전을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지치기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2년 반 만에 앞에 찬양팀들 서서 드럼도 치고 함께 힘차게 찬양도 했습니다. 2년 반 만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격스러워서 얼마나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그 2년 반 동안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가지치기를, 그게 격 가지고 필요 없는 가지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던 많은 사역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거 다 가지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딱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니? 그 2년 반 동안 우리가 다른 건 하지 못했지만 딱 한 가지 한 것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다른 것 다 가지치기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열매 딱 한 가지, 그게 맺혀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2년 반의 시간이 바로 가지치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저녁 기도회를 하고 다음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또 기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고린도전서 6장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교회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성전에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 안에 사람들이 막 얼마나 북적북적대고 있는지, 이 사람 저 사람 들랑달랑거리고
오만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시끌시끌벅적하고, 그리고 동전 소리가 막 요란하게 쨍그랑쨍그랑 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 혹시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때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 풍성한 열매, 막 이만한 열매, 무화과 수확철이 되어서 이만큼만한 열매, 그런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요만큼이라도 조그만한 새싹처럼 작은 열매꽃이라도 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열매가 맺혀도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작은 열매 하나라도 있으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난 너무 작은 것 같아,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더 풍성한 열매, 더 큰 열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해 주실 거고, 또 풍성한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찾으시는 이런 예배의 열매가 늘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개씩 맺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열매가 하나씩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